자,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본문이 좀 긴데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멘. 인사합시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벌써 저에게는 더운 계절이 와서 뒤에 에어컨을 좀 켜려고 했더니 안 켜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오늘 제목은 빈 무덤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요한복음을 가지고 오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볼 때 인생이 복잡한 것 같지만 인생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죽으면 무덤으로 가고 무덤에서 시체가 되어 썩게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다들 멀쩡하게 계시지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다 차면 우리도 죽고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완전히 결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과의 모든 만남을 다 끊어놔요.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과 가족과 이웃 다 모든 만남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해오던 그 사랑하는 모든 일과도 이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했건 어떤 권력을 쥐고 있었건 그가 소유했던 그 모든 것들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립니다. 죽음이 무서워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아마 오늘도 장례를 치르는 가정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우린 이렇게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죽음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할 수가 없고 지켜볼 수밖에 없고 그 죽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을 부인하고 싶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는 대통령도 돈이 많은 억만장자도 아무리 유능한 의사도 신령한 목사도 이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직접 눈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알지만 죽음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사후세계라고 하는데 죽음까지는 눈으로 보지만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죽음은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하는 그냥 영원한 그냥 잠든 상태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이야기하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다음 생에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한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면 너무나 아쉬우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예수는 믿지 않지만 그 사람이 죽어버린다라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우니까 그냥 막연하게 좋은 곳이 있다, 천국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은 이 죽음과 사망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뭐로 인해서 왔다고요? 죄로 인해서 이 죽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2절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사망, 영적 사망을 이야기하는데 어찌됐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자, 그럼 논리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무슨 문제가 해결이 돼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승리요, 죄를 이기셨다라는 것이요. 또 하나는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신이었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의 근간과 기초를 이루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최종적 열매가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영생 얻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부활하니까 믿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독교 신앙에서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는 신앙 체계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이라는 가정을 하면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면 어떻게 될까를 지금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믿음도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망하였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면 불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도 참이고, 또 우리는 참된 증인이고, 의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의 가운데 있고 생명을 얻었고, 그 누구보다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단순히 좋은 교훈 하나를 얻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이 땅에서 나은 삶을 살고 좀 더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우리 20장 읽었지만 31절 보세요. 31절.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얻게 되는 게 뭐예요? 조회라는 영생,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냈는데, 이 고난을 당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바로 한 장 전을 보면, 19장을 보면 38절 이하를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매장을 하려고. 그 옆에 이제 예전에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다가 무덤에서 세마포로 싸서
그 시신을 안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자, 그리고 1절 봅시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일찍 어두울 때에,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 당시에 언제예요? 토요일이었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는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본문에서는요, 여러분이 한번 비교하면서 보면 재밌는데, 요한복음만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온 것으로 되어 있고, 자, 누가복음에 보니까 여자들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왔다고 하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거의 다 마리아만 온 것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철수처럼 영수 뭐처럼 되게 흔한 이름이었나 봐요. 어쨌든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막달라 마리아 한 명을 등장시키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한 첫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이 본문은 어떻게 맞춰지냐면 결국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주님을 보고 그 부활의 주님을 이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인물이었나를 잠깐 보니까 막달라는 그냥 지명이에요.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어떤 지역, 그러니까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 관해서는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보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삶이 어땠어요? 7 귀신이 들렸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7은 완전 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도 적당하게 들린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귀신 들린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고침받은 이후부터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자신을 귀신을 쫓아내준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그가 하는 모든 사역에서 아마 그 허드렛 일을 다 맡아서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섬겼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면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가 내 몸과 마음을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죄의 세력이 나의 몸과 마음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내 안에 거하면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불로도 뛰어들게 만들고 물로도 뛰어들게 만들고 마가복음의 5장에 보니까 무덤 뒤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은 얼마나 힘이 센지 그 무엇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 여인이 이쁜 여인이 그런 귀신 들린 삶을 살았으면 어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더니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그의 몸과 영혼의 엄청난 자유함을 누리고 그의 인생을 그냥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을 성실하게 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깊었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끝까지 지켜보았던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할 때도 마가복음 15장 47절에 보니까 그걸 끝까지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안식일 날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찾아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제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다 보시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다른 복음서는요, 이 부활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다 과거형을 썼는데 이 요한복음만 현재형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 보다라는 동사가 계속 나오고 가다라는 동사가 계속 나오는데 이걸 다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생생함을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제자가 둘이 누가 등장을 해요? 베드로가 등장을 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니까 요한이에요. 요한이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던 제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자칭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제자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다라는 동사가 계속 나오는데 본문 한번 보세요. 이따가 중요한 동사이기 때문에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동그라미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또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부활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증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보고 요한도 직접 보았고 조금 있다가 이 보다라는 동사가 하나의 동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동사가 쓰여졌는데 점점점 마리아의 눈이 떠지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깊어져 가고 있는 동사가 이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20장 1절에서 10절은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어때요?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옮겨졌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어디로 가냐면 제자들에게 갑니다. 근데 그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요. 그 사실을 알립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 시신을 가져갔다, 옮겨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 둘이서 이 무덤으로 향해서 달려오는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 먼저 지금 뛰어가고 있어요? 요한이 젊어서 먼저 뛰어가고 베드로는 노장이에요. 늦게 천천히 뛰어오는데 먼저 무덤에 도착한 요한은 무서워서 그랬는지 무덤 안을 보기만 하고 그냥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온 베드로가 뛰어와서 컥컥대고 뛰어와서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그때 눈으로 목격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이 본문에 보면 예전에 개역성경에서는 이게 개켜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세마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세마포를 풀러서 가신 것이 아니라 또 만약에 이 시신이 도둑 맞았다면 누군가가 풀러 주었다면 세마포가 풀어진 채 있었을 텐데 지금 본문은 예수님을 감싸 안고 있던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만 쑥 빠져나온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머리는 머리대로, 몸은 몸대로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부스 해보셨습니까? 기부스를 하면 기부스를 풀을 때 그냥 그걸 그대로 딱 잘라내죠. 그리고 다리만 쑥 빼죠. 마치 세마포가 그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세마포가 아마 가라앉았겠죠. 가운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무슨 환각설, 제자들이 환각에 걸렸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도둑 맞았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보면 지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뭘 알았냐면 예수님께서 생전에 살아계실 때 계속 나는 죽었다 살아난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진 않았지만 혹시라도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까 봐 어떻게 했냐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그 무덤 앞에 병사들을 세웠어요. 근데 병사들을 제가 얼마나 세웠는지 그 당시에 찾아봤더니 4명이 한 개조로 4개 조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명이 무덤 앞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못 가져가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분명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으니까 제자들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감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만들어서 사람들 민심을 동요시킬까 봐 그럼 난리가 나니까 어수선해지니까 이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16명의 병사들을 세운 거예요. 보초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날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무덤도 여러분이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알겠지만 여자들이 무덤에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무덤을 옮길까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몇 명이 달라붙어도 무덤을 옮길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날 아침에 무덤까지 옮겨졌고 예수님의 시신은 그냥 세마포가 감겨진 채 그대로 빠져나간 상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도둑놈이 와서 도적질을 해갔다라는 게 왜 아니냐면 일반적으로 그 당시 도굴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도굴꾼들이 오면 뭘 훔쳐갈까요? 이 당시에 무덤은 우리 같은 무덤이 아니라 돌무덤이에요. 그럼 들어가면 뭐가 가져갈 게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세마포가 비쌌다고 해요. 그럼 일단 도둑놈이 들어가면 뭘 가져가냐면 세마포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니고데모가 부자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인데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할 때 같이 있었고 그 향품, 이 냄새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시신이 뭐 부패되는 걸 방지하는 건 아니지만 썩는데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품을 넣었는데 찾아봤더니 이게 100리트라, 마태복음에 나와요. 제가 찾아본 게 아니라 100리트라를 넣었어요. 이게 몇 g이냐면 327g을 넣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도둑놈이 왔으면 뭘 갖고 가야 돼요? 세마포를 갖고 가고 향품을 가져가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는 건데 이걸 전혀 갖고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10절 보세요.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그냥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몇 번이나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도 그 사실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믿었어도 그 3일 만에 살아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도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연관시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학자들은 단순히 이걸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보기도 하고 그냥 자기에게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 일을 하러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엠마오의 예전의 두 제자처럼. 9절 보세요. 그들은 성경에 보세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뭐라고요?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실은 이제 알다라는 동사가 보다라는 동사, 에이도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알지 못했다. 경험적으로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을 때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그 이후 11절부터 이제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요한이 본문을 기록합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눈으로만 보고 시체로만 보다가 어떻게 눈이 점점 띄어져 가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지금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남습니다. 11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엉엉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울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흐느껴 우는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하다, 몹시 슬퍼하다라는 동사예요. 너무 슬펐던 거예요. 왜? 그런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의 인생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대성통곡하며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예수님의 세마포 머리맡에 몸에 놓였던 그 세마포 놓였던 그 자리에 갑자기 누가 나타나냐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마리아야 왜 우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우느냐? 이 말은 우는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울어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믿고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단순히 예수님을 육체적으로만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가 부활했다라고는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울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마리아가 대답하는 건 뭐냐면 아까 두 명의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반복해서 똑같이 해요. 2절에서 했던 말을 13절에서 똑같이 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가서 어디다 두었는지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자, 지금 계속 요한은 무슨 말을 하냐면 제자들도 그렇고 마리아도 아직까지는 그렇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아직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을 육체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부활의 근거로 보지 않습니다. 자, 14절을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보니까 누가 계세요, 거기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또 보았다라는 말이 나오죠. 두 천사가 나타나서 왜 울어? 예수님을 누가 가져갔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엉엉 울고 있는데 갑자기 돌이켜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건데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자, 제가 아마 에베소서 설교할 때 이 보다라는 동사를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보다라는 동사를 정리를 해드렸는데 한 번 더 여기 본문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블레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그냥 망막으로 보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포라는 동사가 어디 쓰였냐면 1절에서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그냥 보고 그냥 이렇게 스피커를 보고 컵을 보고 강대상을 눈으로 망막으로 보는 것을 그냥 블레포라고 합니다. 그냥 보여지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데오레오입니다. 이 데오레오는 주의 깊게 감찰하는 거예요. 디오리, 그래서 이론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건데 이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 5절에 보세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아주 깊이 있게 관찰해서 데오레오 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이도라는 동사예요. 성경에 제 말이 나와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야다라는 동사가 경험적으로 아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알다, 그러니까 에이도는 보다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알다라고도 번역되어 있어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나왔냐면 8절에 보세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할 때 여기서 보고가 이제 에이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호라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8절 보세요. 자, 처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갔을 때는 그냥 망막으로 보는 정도로 블레포로 보다가 요한이 아주 기가 막히게 썼어요. 세밀하게. 마지막 18절의 이 과정 속에서 점점점 눈이 떠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갈 때는 호라오로 예수님을 보고 그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라오로 본다는 것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영적으로 보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호라오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볼 때 지금도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들도요. 그냥 관찰해서 그냥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그냥 분별해서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정도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해서 알지만 호라오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의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시라는 안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딱 볼 때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인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계시해 준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는 호라오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눈을 떴지만 소경이었어요.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율법을 보기는 보지만 문자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율법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깨닫지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냥 율법을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는데 이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안경을 가지고 봐야지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걸 호라오라고 하는데 이 동사가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면서 나중에 마리아는 처음에는 그냥 눈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관찰해서 보다가 에이도로 알고 경험하다가 나중에는 호라오로 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과정 속에서.
14절 보세요. 14절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알지 못했다. 여기는 어떤 동사일까요? 데오레오예요. 그냥 깊이 있게 관찰한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깊게 관찰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울 김용옥 같은 분이 예수 믿지 않지만 똑똑하신 분들이 있죠. 성경을 보긴 보아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못 봐요.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성경을 봅니다. 그렇게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게 데오레오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성을 굴려도 성경에서 의도한 것을 스스로 캐내지는 못해요. 이게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성경을 조명해 주지 않으면 이 말씀의 그 원래 본의를 깨닫지를 못해요, 인간이. 제가 김용옥 씨가 이렇게 강의하는 걸 보면 그냥 그분은 정말 똑똑한 분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성경을 기가 막히게 깨닫는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보는 걸 데오레오라고 합니다. 18절에서 근데 아까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할 때 18절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이건 호라고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동사를 다 다르게 사용을 했어요. 이제 예수님을 진짜 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보는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분명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1절을 한번 보세요. 자,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20장 1절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라고 지금 요한은 안식 후 첫날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다른 사복음서를 보면요. 누가복음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렇게 말했어요. 새벽이잖아요. 마가복음은 16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만 마태복음은 어디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 빼먹었네. 마태복음도 그냥 이렇게 어두울 때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만 아직 어두울 때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어두울 때라는 게 뭐예요? 그게 어둡다라는 동사를 찾아봤더니 다른 본문에서는 죄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부활의 비밀이 드러나기 전이라는 거예요. 새벽 부활의 비밀이 드러나기 전이었는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와서 처음에 볼 때는 블레포로 보다가 데오레오로 보다가 에이도로 보다가 나중에 호라오까지 보게 되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2명의 제자도 떠나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면서 내 옆에 계셨던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만남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도 성경을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도 이 부활절입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누리세요. 여러분 부활절이 무엇인지 아세요? 라고 하면 어떤 분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저 알아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라고 하면 그냥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돼도 되게 우리에겐 복음 아닙니까? 그냥 내가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이 모든 것을 삼킨다고 하는데 우리 엄마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나도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는 데오레오 정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이해를 이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대. 소망의 종교구나. 장례식장 가서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부활한대. 이 정도만 해도 복음이지만 지금 성경에서는 부활절을 그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뒤에 내용이 이래요.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고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이때부터 이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리아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렀던 그 마리아야 라고 다정스럽게 마리아를 부를 때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말하면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라고 해서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해요. 막 안고 싶었겠죠. 그럴 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 걸까요? 도마에게는 손자국과 목자국을 좀 만져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만져서 믿음이 생기라는 거였고, 여기서는 붙들지 말라는 게 더 이상 나를 육체적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뒤에 본문을 보면 알아요. 뒤에 보면 또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뭐라고요?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또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말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18절 이후부터. 자, 근데 오늘 이제 중요한 본문입니다. 제가 교리를 가르치다가 이제 올라간다라는 건데, 저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셨다라는 것까지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뭐예요?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겪어야 하는 시험과 고난과 죽음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어요. 근데 이건 예수님이 겪어야 되는 필요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그걸 직접 고난과 시험을 겪으심으로 여기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 해결책을 마련하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는 그래 올라가셨어, 승천하셨어 라고까지는 하는데, 성경에서는요 곳곳에 이제 에베소를 제가 오늘 언급을 하려다가 길어질까 봐 그건 여러분들이 본문을 찾아보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올라가셔서 하시는 일은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이고, 이 땅을 통일시키는 일을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로 두셔서 다시 충만케 하시는 사역을 한다라는 것을 교회론적 관점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건 곳거지만 이야기하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다시 올라가신 이유는, 자, 교리 28문을 잠깐 봅시다. 수리문답 28문이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떤가? 라고 했을 때 답이 이래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에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의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셔서 뭐 하시느냐라고 보니까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 날의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실제 최고의 지금 이 세상의 통치권자가 되셔서 실권을 가지시고 이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은 딱 단순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전한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 정도의 복음을 들으면 죽었다가 저 천국 간다라는 정도로밖에 알지 못하는데, 이거를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권을 가지시고 실세죠. 그러니까 실권을 가지시고 이 만물과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면, 이게 복음이라면 그 당시에 제자들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가이사가 그 당시 주라고 이야기하고 황제로 숭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면 순교를 당하는 그때에 과감하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섬길 수 있었을까? 왜 그럴까요? 가이사가 실세가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보세요.
그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충만이란 단어는요, 통일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그 당시에 제가 에베소 1장 10절에서 이 통일이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모아지는 것인데, 죄를 지은 이후에 여러 가지 목적들이 흩어져 버렸거든요. 특별히 교회론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데, 이게 각각 분리되어 각각 개개인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의 그 목적에 의해서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통일을 이루는 이것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해지는 그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만하신데 몸은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 몸을 충만케 하시는 일을 지금도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 세상의 실권을 가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제 설교를 듣고 올 때, 우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미래만 죽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뭐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실세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삶이 달라지겠죠. 그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압박들, 계속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 지금도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압박을 하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우리를 유혹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트럼프 말 한마디에 그냥 세계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 이때에 실세에는 트럼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 지식 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죠. 이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뭐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라면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우리 지체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활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기 다 연세들 많이 드셨지만 우리의 육신은 제가 죽음을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육체는 누구나 썩어져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육체는 다 썩어져요. 성경에서 죽음을 이야기할 땐 육체적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는 이미 죽은 자고, 영원한 죽음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살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그때 영생이냐 영벌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활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여러분들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초대교회 때 전했던,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 간단해요.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주, 큐리오스,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다라는 이 한마디가 그 시대 전체를 뒤집어 엎어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같이 걷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